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앞에 순서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긴 했는데요. 그래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이 12장 1절에서 3절은 제가 올해 첫 주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좀 건너뛰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인데 이걸 건너뛰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1월 달에 나눴던 말씀과 다른 내용과 관점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좀 기존에 나눴던 말씀도 좀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혈연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민족의 시조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그만큼 좀 위대하게 그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위인전을 접하듯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으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또 우리가 또 위인전도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곤 하지 않습니까? 위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자칫 우리를 좀 절망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뭔가 신비적인 요소들도 가미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난 결코 저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절망감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삶을 평가하는 기준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래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은 조금 약간 획일적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가치들이 우리에게 내면화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코 나답지 않은 삶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인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책자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성경은 이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게 설교들을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연약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실상 굉장히 찌질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요.
자신이 썼다면 결코 넣지 않을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와 성경이 다를 바가 결코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때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하고 많이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죠. 성경의 위인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지고 꿈이 주어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뒤에 가면 야곱이라는 더 걸출한 인물을 우리가 다루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시냐면 바로 그의 진짜 고향,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명은 사실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받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를 보면 이 첫 번째 사명을 받고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마 자식이 저기 내가 신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아빠 나 저기 뭐 하나님이 여기 신이 여기를 떠나라고 해. 근데 놀랍게 이 데라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러니까 이 우르를 떠날 땐 사도행전에 보면 사명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지만 이 떠남을 주도한 건 데라라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이 자식에게 준 비전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난 데라의 희생이 엿보이는 것이죠. 11장에 나타난 데라의 떠남이 없었다면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떠남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데라처럼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욕도 먹고 실제적으로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데라의 떠남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떠남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혜택들을 믿음의 혜택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인정하고 존경할 필요성이 있겠다. 물론 비판할 내용들은 뭐 비판해야만 우리가 건설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그런 존경의 마음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문제는 이 데라가 우르를 떠나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려오다가 하란에 아예 머무르고 정착해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단계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하란에 머물렀을까? 11장에 보면 데라는 분명히 가나안을 향해 떠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 멈춰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버려요.
혹시 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야 내가 그래도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났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라는 신앙이었을까? 아니면 하란이 너무나 살기 좋아서 자식 교육하기에 좋아서 그냥 머물렀던 것일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떠나기 어려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가 거기에 머무르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75세가 돼서야, 그러니까 하란이 죽고 나서야 하란이 죽은 게 아니라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고 나서야 하란을 떠난 거죠. 물론 창세기만 보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데라의 나이가 145세가 돼야 되는데, 재미있게도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 때 죽어요. 그러니까 산수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거를 좀 아예 145세로 바꿔서 사본을 만든 그런 사본도 이제 존재합니다. 여하튼 하란이 죽어야 가요. 75세 때까지. 아니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순종하면 뭐 해야 할 일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젊었을 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네 자손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영광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아유 내가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반응하는 나이에 순종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데라가 끝까지 가나안까지 나아갔다면 뭔가 다른 일이 있었을 텐데 하란에 머물렀던 건 굉장히 큰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데라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문제인 거죠. 여러분 소명은 누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란에서의 음성, 우르에서의 음성도 아브라함이 듣고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고 싶어도 그를 이끌어서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가 죽어야 떠났으니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의 성격이 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관계를 맺지 못하는 유형이 있고 끊지 못하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끊지 못하는 유형이었던 것 같죠. 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하란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야 너의 친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12장 1절에 분명하게 뭐가 있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란에서 떠나면서 누굴 데리고 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못 끊어요,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정도 인물이었던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니 죽으라 그러면 우리가 생명도 바칠 판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너 죽어라 그러면 야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 그런 마당에 관계를 끊으라는데 그것도 못 끊어? 그리고 결국 조카를 데려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그런가요? 12장에서 순종하고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어쩌다가 가다 보니까 마치 방주가 그냥 아라라산에 도착한 것처럼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비로소 그때 와요. 근데 놀랍게 이 엄청난 약속을 듣자마자 가나안에 기근이 나요. 어떻게 했어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했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피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목숨 살아보겠다고. 이 고대 근동에는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냥 남의 그 부인도 막 뺏을 수 있을 정도니, 부인도 그런데 그러다 저 뺏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아니 자기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이런 우리식으로 보면 썩을 인간이 있습니까? 모질이죠. 모질이 중에도 모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영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셔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르에 있을 땐 그냥 떠나라는 말씀만 하셔요. 그런데 하란에서는 좀 더 문장이 길어져요. 약속과 명령이 추가되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내용만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에요? 이걸 아내 팔아먹는 인간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읽으면 나에게 실망스럽고 내가 절망스러운데, 성경을 읽을수록 위로가 되는 거죠. 야, 아브라함도 이따위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겠구나. 물론 아브라함까지 갈 필요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린 경험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도대체 주실 수 있는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기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체가 나타나 있는데요. 명령형, 사명과 소명이죠. 완료형, 그러니까 미래의 그림을 보여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미완료형, 이거는 이제 계속되는 현재의 과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과 명령, 이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이가 75세인데도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건,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1월 달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예 복이 되어서 복이 쫓아오는 삶이다. 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복이 쫓아오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복이 될지라, 이게 너는 복이다, 이런 서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복이 쫓아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신명기서잖아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신명기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 있잖아요, 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을 지어다. 아멘. 여기 장로님들이 맨날 이런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복이 되면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객관적으로 복이 주어지든 복이 주어지지 않든 네가 복이 되어 삶을 살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형통해야, 돈 많이 벌어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하나님 안 믿고 돈 더 잘 번 사람이 더 축복받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안 믿어야 돈 더 잘 벌어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벌기 힘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 초창기에 등록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2차 안 가고 시작했더니 거래가 줄더라고. 2차를 가서 먹어주고 골프도 치고 해야 거래가 생기는데 이걸 안 하니 이거 줄죠. 손해보게 돼.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부자 되기 어려워요. 이러면 부자들 굉장히 힘들 텐데. 근데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만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내 존재로 내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그 삶을 네가 살아내라. 이건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복이 되라는 건 약속이거나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졌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제대로 믿어보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했던 게 뭐냐, 세금을 제대로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금 제대로 내기 운동 막 이런 것도 했거든요, 기독교에서. 아니, 제도가 안 바뀌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망했대야.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세금 제도는 제대로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려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정직해지려고만 했다가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참 대단한 거죠. 망할 줄 알고도 그렇게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해서 망했는데, 다른 사장들하고 이분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다른 장로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교회에서. 왜 이렇게 다른 장로님을 욕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자기가 또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대. 근데 안 갚더래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이 어려우면 안 갚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안 어렵다는 거예요. 지 자식은 유학 보냈대. 그리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산대. 근데 자기 돈은 안 갚는데요. 그런 인간들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그분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전부 그 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모든 빚을 갚고 진짜 말 그대로 땅바닥에 내앉는 그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직원 하나가,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에 놀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었다. 나는 망해도 복이다.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으니까. 할렐루야. 그의 존재로 복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안 벌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기준이고, 그렇게 복으로 따지면 안 믿는 게 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네. 더 잘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부자 되는 분들은 대단한 거죠. 여하튼 우리는 단지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쫓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네가 복이 되어 살아내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1월 달에 했던 것인데 약간 관점을 바꿔서 좀 나누도록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번 주에 좀 있었어요. 이번 주 중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뭐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분에게 전화가 왔으니까 제가 이제 오픈을 하는데,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이고 중형교회에 청빙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지금 6개월째 투병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목사, 아니 웬일이냐고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하고 그랬더니 좀 질문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이 목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많죠.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나, 아니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사실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목사들은 이런 자신의 마음 고백 못하죠. 사실 고난이 오면, 욥의 고난이 오면 목사는 통뼈입니까? 똑같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똑같이 영적으로 침체를 겪을 수도 있으나,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상담을 해도 목사들은 이걸 드러낼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니까 이걸 드러내기 어려운데,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딱 한 것을 보면서 참 역시 순수한 친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좀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어. 그런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네. 악인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야.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네. 그런데 내가 원망할까 봐 두려워.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질 않아. 너무나 답답해서 누군가 대화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났는데 자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자네는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 내게 그 방법 좀 가르쳐 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님도 아니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분에게 대답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내가 이전에 만난 하나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 혹은 내가 기대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라는 어떤 기대, 이 모든 것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더군. 진짜 믿음은 나의 생각이 끝날 때, 신이 이러리라는, 하나님이 이러리라는,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리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공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같아. 지금이 혹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렸던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마치 물이 빠진 자가 물 밖에 공기를 찾듯 그렇게 나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 그렇게 찾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더라고.
빠질 때까지 찾았더니, 끝까지 찾았더니 나타나시더라고. 그런데 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럴 때는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도무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그분을 신뢰하며 버텨내고 그냥 살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가 했던 그런 말들이 바로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요. 신앙은 떠남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교리 혹은 방법, 과거의 경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내 지식, 경험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깨어져야 돼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도 지식적으로 만나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놀랍게 아브라함이 이것만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청사진이 없어요. 야, 가나안 땅인데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약속만 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다가 가나안을 지나가는데 그때서야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게. 아니,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도대체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마침내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란 그 마침내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신음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침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잘라서 보지 말고 누구 말대로 통으로 보면, 전체를 보면, 아, 우린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인생이겠구나. 이걸 신뢰해야 지금을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내는 수많은 마침으로 구성되어졌겠구나.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딱 마치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셨던 그 사명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어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마침내가 있으니까 지금이 불확실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마침내까지 나아가는 내 인생의 여정에는 수많은 마침이 존재해요. 수많은 크고 작은 마침, 어떤 작은 일들이 시작됐다가 맞춰지고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여러분, 뭔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맞춰져요. 그 수많은 마침들로 구성되어진 신앙의 여정이고, 그 수많은 마침들을 거쳐 결국 우리는 마침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뭘 끝내다, 어떤 한 가지를 끝낼 때 마침이지만,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알맞다, 적절하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죠. 내가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마침 돈을 많이 가진 친구를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몇 번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마침 지인이 내 옆을 지나가 물어보고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마침. 내 인생에 수많은 마침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내가 정말 인생의 궁극적 마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그 마침은 알맞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고 내가 거부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침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침, 그 하나님의 알맞음,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또 하나, 성경을 보면 5절이 아니라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원래 본문은 히브리어는 보여진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 그동안 나랑 함께 안 했잖아요. 그동안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라는 말인 거죠. 그동안 역사 안 했으니까 이제 좀 역사해 달라고, 그동안 함께 안 했으니까 이제 좀 함께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었구나, 하나님이 항상 내 삶에 간섭하고 계셨구나, 그것이 내가 느낄 때 불행한 일이든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든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셨는데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 보여지는 역사. 이번에 기도실에 스피커 설치하고 나서 제가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데요, 블루투스 연결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제가 이어폰을 귀가 아파 쓰지는 못하고 있지만 무선 이어폰을 간지가 좀 나잖아요. 선이 없어야. 그래서 무선 이어폰을 샀는데 처음 제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결을 딱 하니까 이 이어폰하고 블루투스 연결이 딱 될 때 여기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뭐죠? 그리고 블루투스하고 이 이어폰이 연결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페어링이라고 그러죠. 이어폰에 소리가 나요. 페어링, 그 예쁜 여자 목소리, 기계 여자 있잖아요. 페어링, 발음도 좋아.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가 보이진 않는데 보이지 않는 무엇과 내가 지금 페어링, 연결됐다는 거예요. 짝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과 내가 페어링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보여짐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페어링 되어 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신 없음의 자리예요. 신의 아들조차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신을 만나는 자리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죠. 무슨 우리가 신비한 어떤 체험들, 이방 종교든 다른 종교든 우리 종교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 없음의 자리 한가운데서 신을 만나는 그 길을 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 내가 페어링 되어 있었구나. 그게 진짜 신앙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면 내 인생에 마침내가 있음을 알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마침들, 사실 지금 이 마침은 싫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침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잖아요. 그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는 자식들 다 인생 버리는 것이고. 제가 노리치의 줄리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길 원해요. 노리치의 줄리안은 13세기에 살았던 크리스찬인데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했는지 그리스도의 아픔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프란체스코는 아예 자기에게도 고통을 달라고 해서 오상이 몸에 생겨났지만, 이 줄리아는 내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지켜봤던 그 여인들의 고통을 자기가 느끼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와, 기도의 수준이 다르죠? 우리는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예수님을 바라본 그 여인들의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응답돼 버렸어요. 그가 30대쯤 죽을 병에 걸려서 실제로 고통 속에서 몸이 싸늘하게 죽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려 할 때 통증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상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해요. 자신이 본 환상 그 전체, 그 환상 그 전체를 딱 제목 하나로 뽑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뽑을 수 있다. All will be well.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리고 모든 게 좋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음에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은 좋다.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과 페어링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계신데 페어링이 되어 있지 않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이 계신지도 모르는 이 막막함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한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페어링 되어 있어서 All wi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앙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